심판.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보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자, 14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천상의 반열에 들지 못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불못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고통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추수, 곡식의 추수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고, 또 포도 추수해가지고 심판받는 악인들은, 이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추시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추수의 때에 심판의 주가 되신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흰 구름, 또 구름 위에 인자라는 표현한 것은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 인자로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인데, 쉽게 말해서 흰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가셨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구름이 종종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칼이 있더라. 그래서 자, 구름 위에 앉으셨다. 장차 심판의 주로 재림할 것이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런데 장차 재림의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죠. 자,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금 면류관은 통치권자들의, 죄송합니다. 통치권자들이 되면 머리다 뭐 쓰잖아요. 왕들이 이렇게 뭐 관을 쓰고 이런 것처럼 면류관은 통치권자들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면류관을 쓰지 않다 하더라도 올라말 대통령에 대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낫으로 마지막에 추수 때가 되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듯 심판의 낫을 휘두를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면은 마지막에 쉽게 말하면 곡식을 추수할 때, 쉽게 말하면 기계에 넣고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 넣고, 그리고 쭉정이는 나중에 불쏘시개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러한 추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알곡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타서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낫을 들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 보좌부터 나와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뤘음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자,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됐다. 지금 말세가 다 됐고 이제 정한 때가 됐다. 천사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추수를 감당하는데, 그다음에 봅시다. 자, 마지막 심판의 때는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이렇게 곡식의 추수로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들,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들처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추수를 하시면서 말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거둬들여서 천국에 들어가게끔 만드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낯을 땅에 딱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재림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은 무슨 예수님이 재림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지만은 성경은 변하지 않고 성경만이 진리가 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역사나 모든 쉽게 말해서 법도 헌법도 다 바꿔집니다. 대통령도 바꿔지고 계절도 바꿔지고 모든 것들 풍수도 바꿔지고 다 바꿔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을 주권하게 되면은 모든 인간들에게 심판이 있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가 이 추수 때가 되는가? 천국 보험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의 재림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꾸 주님께서 이러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주님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말세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은 나중에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지금도 공산 국가에서 교회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공산당들이 다 잡아들이고 예배당을 부수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타 종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게 만든 경우도 많이 있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돼 있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6.25 때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인민군들이 내려왔을 때 마을에서 쉽게 말하면 그 빨갱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지주들을 많이 죽이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으며, 지금도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거짓 선자들이 이 요한계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세 당하고 또 코로나 시대 때 요한계시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 강의를 하려면 최소한도 30분에서 40분 혹은 1시간이 걸리는데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주일 낮에 풀기가 어렵습니다. 하면 이제 수요일 밤 정도나 해야 되는데 그 수요일 밤에는 또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공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법이 서지 않고 불법이 서한단 말은 불법이 쉽게 말해서 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상식이 되어버리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쉽게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쉽게 언어를 달리 쓰는 그런 부족들, 이런 모든 세상 곳곳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겠다. 이때 예수님께서 출세의 낫을 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누린 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죠.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자마자 바로 주님 보좌로 갑니다. 천주교처럼 중간에 연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연옥이 있는 사람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연보를 많이 하게 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딱 죽자마자, 영혼이 뜨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운명은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재림 전에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주 안에 죽기 때문에. 그러나 추수 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추수는 심판을 위한 익은 포도의 추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심판할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두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4에 천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천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상의 교회에서 천사들을 별로 이렇게 천사 활동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천군 천사 활동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 보통 성도들은, 일반 교회 성도들은 별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인식하지 않고 또 천사의 도움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활동이 많아요. 어떤 신학자는 천사는 이렇게 구약 시대나 천사가 있었지 신약 시대는 천사가 활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나타났던 천사,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옥문에 옥에 갇혔을 때 사자가 나타났죠. 다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천군 천사 활동에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나라와 교회를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일을 수행하고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할리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낫을, 예수님처럼 낫을 가졌어요. 낫은 뭐예요? 다시 이제 추수하려고. 뒤에 봅니다. 자, 그때 다시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얘가 직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했어요. 직분이 다 다른 것이기 말하면 해서 큰 음소로 불러 이릅니다. 뭐라고 할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때가 다 찼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낫이란 말이 구약의 요엘에서도 나옵니다. 같이 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포도주는 좋은 것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악인들을 심판한 것으로 지금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낫을 들어서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것은 이것은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표시죠. 또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세상의 온갖 죄악을 탐닉한 사람들,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안티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하면
안티 그리스도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안티 크리스찬들, 불신자, 쉽게 불신자들이죠. 그 포도가 익었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고, 노아 시대 때 저들의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차고 넘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악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들이 파괴되고 이런 많은 불법들이 있는 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될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추수의 낫을 휘두른다 이 말씀입니다. 자,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 죽음의 어떤 생트로 같은 것입니다. 던져넣죠. 자, 옛날에는 포도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 포도 틀에다가 넣고 나서 사람이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올라면 장화 같은 거 신고 거기서 이제 밟는 것이죠. 밟으면은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밟은 것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밟고 나면 포도즙이 나오는데 포도주로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악인을 그 큰 틀에 넣고서 집밥들 하시는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지금 묘사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악한 불신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악한 자들이 성 밖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로 한번 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 예루살렘 성 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고 성 밖은 불신자들, 지옥을 상징하고 심판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전부 다 어떤 면에서 666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히브리서 14장 11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죄인처럼 죄인의 그런 모양으로 성 밖에서 이 저주의 심판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성 밖, 하나님의 도성 밖,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 밖은 지옥이다. 불신자들의 고통, 형벌의 장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읽어봅니다.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고삐까지 닿고. 자, 아까 곡식은에서 거두들여서 창고에 새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악인의 심판 이 포도즙 틀 이것은 도성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짓밟고 그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 고삐까지 듣고 그 피가 강물처럼 많았다. 이것은 뭐예요? 심판의 대상과 범위가 온 세상에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온 세상이고 어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도성 밖에서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계속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 피의 양이 나왔습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오늘날 계산하게 되면 300km, 320km 팔레스틴 전역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전역을 말합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300km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쉽게 말해 1600 하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걸 상징으로 말했는데 땅의 수 사입니다. 동서남북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는 땅의 수, 세상의 수입니다. 그리고 열은 딱 찼다 해서 만수입니다. 4 곱하기 10, 40. 또 40에 40 해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표현할 때 1600 스타디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1600은 피의 양,
사사 세상 십시 만수 찾다 많다 이렇게 해서 이 10,600을 우리가 상징적인 숫자를 풀어냅니다. 자, 그래서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죠. 이 악인들이 받는 것이 처음에 봤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신발받을 것이다. 그것은 그 진노전에 혼합되지 않는 부은 것이라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영원한 고통을 받는 이게 불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가는 곳은 이 고통의 장소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상의 고통은 그래도 일시적이고 잠시적이지만 하나님이 같이 불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번에도 쿠팡에 물류센터에 불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 불타고 있는 것이 다 소멸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렇게 소방관 사람도 이렇게 희생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은 소멸되고 심판을 어떤 상징할 수 있죠. 그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데 이게 끝나지도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불신의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입견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전도가 안 될 것이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영원한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난 당신이 영원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영원한 고통이 임하게 되죠. 마지막 추수는 두 가지 추수, 곡식의 추수와 포도의 추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천국 곳간에 들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사람들, 불신자들은 영원한 그러한 불못에 가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 받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성공같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가야 되느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친 사람들이, 또 온라인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성공같이 보여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같이 보여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해서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재림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주가 누가 되시는가? 심판주가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대통령은 왕들도 권세들도 부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가 다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면접 시험 보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준비합니다. 뭘 물어볼 것인가? 자기 모든 것을 아는 지식들 다 도원하고 해가지고 인터뷰를 준비해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인터뷰, 천국 들어갈 인터뷰, 천국 입국 인터뷰, 비자 인터뷰를 할 것인데 그때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너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너는 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거기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주일에 예배는 잘 드렸느냐?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섬겼느냐? 너는 네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증표로서 네가 어떤 영혼들을 구원해냈느냐? 너희 세계 비전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설립해 놓고 나서 성도들을 모아서 뭐 했느냐? 그죠? 너희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나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 맡겨진 사명을 너희 감당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터뷰,
질문할 줄로 압니다. 너는 너희 자녀 낳아서 어떻게 키웠느냐? 나는 세상에서 나와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느냐 못 섬겼느냐? 너는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세웠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자를 세웠느냐? 세상에서는 세상의 성공자가 높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추수 때 우리는 예수 믿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겁니다. 너는 내가 내게 은혜를 줬는데 네가 예수 믿고 나서 너의 삶은 어땠느냐? 잠시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느냐? 내가 내게 맡겨진 이 지상 대명령 모든 적소로 지어삼으라는 천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런 말씀을 네가 성취해 살았느냐? 아니면 너는 네 자신만 있어 살았느냐?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졸업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졸업회 때도 우수하게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은 상이 있을 것이고 그저 겨우 이제 통과한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상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 잠시의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영원한 고통을 택할 것인가? 불신자들은 하나님 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먹고 살면 되지. 그러나 먹고 살 것이 됐지만은 그러나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잠시 세상에서 고난을 택할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고난이 있게 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희생한 거, 씨를 심은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투자한 것이기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거두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추수 때도 씨를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떻게 가꾸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땅이 있다 해서 300평 밭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뭐 채소도 심고 뭐 여러 가지 과실도 심었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간디 이 목사님이 이제 땅을 이제 하는데 목사님 딱 한 이야기가, 목사님 풀 때문에 못 먹겠다. 풀 때문에 풀 매는 것이 장난이 아니고 풀 매는 게 전쟁이다 하고. 그런데 생각할 때 아니 씨앗은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나면 되는데 왜 풀은 씨도 안 뿌는데 지가 스스로 나오고 막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들, 잡생각들,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좋은 씨앗이 되는데 말씀 듣고 믿음 생기면 되는데 세상에 많은 잡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뉴스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쁜 뉴스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잡초가 돼서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또 이 잡생각들, 쉽게 말하면 나쁜 불신앙과 악한 생각들이 오게 되면 다 그때 뽑아내고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곡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달았습니다. 장막. 텐트와 똑같이로 이게 영원히 떠나고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던 이 세상에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죄수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교회에 한 번 나온 사람, 성찬절 때 한 번 나온 사람과 이렇게 1년에 계속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과 어떻게 상이 같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거저 받지만 상급은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만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산다는 것은 내가 장차 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되지만은 우리 자신에도 영광을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내가 떠나오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또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길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이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저 갈대아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이 아모리 사람,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사람 섬기는 악한 신, 이런 신을 섬기든지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래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이 난무하고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견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친척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복음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죠. 굳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세상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광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명예로운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일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물을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들로서 하나님에게 맡겨진 미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삼으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천국과 저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사단에 따라가서 나중에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축복받은 반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세계의 길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했사니 주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GBC를 개최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더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지키시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집에서